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니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심열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2023년 4월 1일 사순절 6번째 토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을 통독하시고 저는 16절에서 21절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본문의 배경을 잘 이해하셔야 해요. 예수님의 무리를 걷는 표적은 오병이어 이야기와 잇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사람이 너무 많으니 각자 알아서 식사를 해결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이게 제자들이 가졌던 믿음의 한계입니다. 이때까지 수많은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예수님을 곁에서 지켜보았지만 막상 예수님께서 뭔가 하라고 할 때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 자신들의 판단과 생각들을 앞세워서 뭔가 결정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들이 당하는 이 폭풍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말도 안 되는 정말 힘든 문제들까지 해결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막상 나랑 그것이 연관되어지면 예수님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보다는 내 판단이나 경험, 내 가치관을 중심으로 해서 나에게 닥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다른 것들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자들도 오늘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사건 속에서도 믿음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던 거예요. 아프리카에 가면요, 뱀잡이 술이라는 새가 있습니다. 머리 뒤에 깃부터 멋진 불이 무엇보다 긴 속눈썹으로 유명하죠. 키가 1.5m가 넘는 맹금류 독수리과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땅에 내려와서 먹이를 먹다가 다른 맹수의 공격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날아서 도망가지 않고 갑자기 혼신의 힘을 다해서 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자기가 날 수 있다는 것을 까먹는 겁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막상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우리도 너무나도 당황해서 믿음의 날개를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게 꼭 뱀잡이 수리새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막상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발견하고 부딪히면 능력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싹 다 잊어버리고요. 나의 힘과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분명히 경험했지만 잠시 후 날은 저물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을 호숫가 저편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남겨놓고 배를 띄워서 지금 호수 저편으로 향해서 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기 시작하고 19절을 보니까 노를 저어서 심열이쯤 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아마도 풍랑에 밀려서 거의 갈릴리 바다의 한가운데까지 오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고통스럽게 노를 저으면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그전에도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적이 있죠.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배 안에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서 그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을 경험했죠. 그런데 지금 절망적인 것은 그 배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일이 왜 생겼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에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셨다고 합니다. 이 말에 담긴 속뜻은 억지로 하게 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인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마음 내켜 하지 않는 제자들을 억지로 호숫가를 건너게 하셨을까요? 성경에서는 이 폭풍과의 싸움이 밤 사경, 즉 여명에 가까운 때까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밤새도록 풍랑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겁니다. 이 풍랑이 예수님이 만든 것이든 혹은 지형상의 갈릴리 바다에 갑자기 풍랑이 생긴 것이든 지금 제자들이 위기를 당했는데 예수님은 옆에 계시지 않고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를 밤새도록 깨닫고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를 젓는데 여러분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배 안은 예수님을 원망하는 자리가 되었을 거예요. 그들이 원해서 배를 탄 게 아니잖아요. 게다가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예수님께서 이 정도 기상 예측도 못하시고 우리를 배를 태워서 보내서 지금 이렇게 죽게 하는가.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서 뭐 하고 계시는 걸까? 욕하고 원망했을 거예요.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생기고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두려워집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살펴보면 풍랑은 바깥에서 오는 것보다 우리 속에서 오는 것임을 분명합니다.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는 중심이 사라지면 우리 삶은 이 지경이 되고 맙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서요. 예수님은 그들이 지금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고 계셨다. 그렇게 적고 있어요.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을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고 계실 뿐 아니라 이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도우러 오셨어요. 주님은 길이 없을 때에는 물 위를 걸어서라도 오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당하는 어려움들, 그것을 알고 계시고 어쩌면 그냥 지켜보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새벽까지 노를 저으면서 내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나의 무능력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우려고 걸어오시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귀신인 줄 알고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그 주님이 나에게 오고 있는데도 여전히 눈치채지 못했어요. 위기의 순간에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그분의 은혜와 능력은 우리가 한순간에 다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바로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가복음서에서는요, 이것을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십니다. 나다, 나야. 너희는 나를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을 너희는 보았고, 내가 병자들을 치유하는 것을 너희는 보았고, 내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넘게 먹이는 것을 너희는 보았지 않았느냐. 나야, 나. 너희는 나를 이미 알고 있어. 내가 누구였는지 기억해 내라는 겁니다. 20절에 보니까요.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무서워 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 나다, it's me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 에이고 에이미, 나는 나다 이런 말이에요.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이 하신 표적이 7가지가 나오는데 그 7가지 표적을 보여주신 후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에이고 에이미, 나는 나다.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죠?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 가려고 할 때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말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고 나는 나야 표현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에 오실 선지자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아니라 그 이상의 존재,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21절 말씀에 예수를 배 안에 모셨더니 바다 한가운데 헤매던 그 배가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즉 가버나움에 도착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의 삶에 일어나는 놀라운 성령님의 기적이에요. 바람을 아무나 그치게 할 수 있나요? 폭풍 속에서 밤새도록 노를 저어도 조금도 나가지 못했던 그 배가 그렇게 쉽게 원하는 곳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결론은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는다고 하지만 그분을 마음에 모시지 않는 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세속의 풍랑에 휘둘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물 위를 걸어서 오셔서 예수님을 보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신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어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게 불가능하겠습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운데 걸어가게 하셨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물 위를 걷는 게 불가능하겠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이 짧아서 우리를 돕지 못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중국의 선교사 한 분이 양자강을 따라서 배를 타고 올라가는데 강 주변에 암초와 바위들이 너무나 많아서 뱃길이 너무나 더디고 어려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선교를 위해 가는데 암초를 없애주셔서 순탄하게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암초가 없어질 리가 없죠. 그의 기도는 자신이 선교를 위해 가는 길에 장애가 되는 것들, 하나님이 책임지고 없애달라는 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달라요. 암초를 없애달라는 젊은 선교사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지만 얼마 후 밀물이 되면서 강물의 수위가 높아지고 뱃길을 위협했던 암초들을 위로 배는 평안히 항해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분명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믿음의 수위를 높이심으로 세상에 살며 부딪힐지 모르는 암초를 넘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화의 소리를 높이실 때 마음의 염려와 불안의 암초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장애물들을 없애달라고 기도할 뿐 그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는 하는 기도는 잘 몰라요. 이 아침 우리가 기도의 수위를 높이고 믿음의 수위를 높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의 수위를 높이면
인생의 장애물들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쉽게 타협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게 살지 못하는 까닭은 바로 우리 앞에 서 있는 세상살이의 어려움, 세상의 권세,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유혹들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풍랑 속에서 평안을 누립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길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도 믿음을 통해서 내려와요. 삶의 은혜와 복도 믿음을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침에 기도합니다. 폭풍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음성이 두려워 떠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나다, 나야, 두려워하지 말라. 때로 엄청나게 일어나는 그 풍랑 속에서도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하게 하시며 그 주님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